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과외로 굉장히 고액과외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졸자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보려고 무료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얼마나 비싼 선생인지 잘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박영선 권사님하고 김철수 집사님 늘 나오셔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참 다른 데 가가지고 듣기 쉽지 않은 찬양을 늘 듣는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일생 동안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세를 다크 에이지, 한마디로 이제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암흑 시대라고 하는 데로부터 벗어나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교개혁이죠. 예,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어두웠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크한 거야.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활자를 가지고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200권 발행한 거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성경이 무엇인가를 소개했다는 거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불어 성경을 맨 처음에 번역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이 2천여 명입니다. 예, 딘테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딘테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실질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엄청난 영향을 줬었어요. 예, 그런데 이 딘테일이 얼마나 당시에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교수형을 시켜놓고 그 사람을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예, 성이 안 찬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당시에 있는 라틴어 공인본이었던 벌게이트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 번역을 한 그 첫 번째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었던, 애당초 성경의 그 밝은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흐름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 종교로 말미암아 이성이 너무 어두워졌다.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보자. 그게 르네상스죠. 그게 본 어게인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떤지, 거기에 있었던 그 고대 신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성의 빛을 가지고 고대의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니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너무 침소봉대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었는 프루타르크 위인전 같이 너무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성경도 한번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앙의 모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한번 이성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창조되어졌고, 지면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어떤 채소도 없다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봐라, 1장과 2장은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성경에 대한 오류와 모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보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오류를 찾아보려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잡듯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각 말하고 싶었던 이 자유주의의 타동이 그렇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프루타르크 영웅정처럼 별것 아닌 이야기를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기적이 생기고 부활 이야기 같은 것을 침소봉대했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덧칠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있었던 기독교의 내부에 있는 두 가지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 우리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이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것들이 약화가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경 안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죽어도 계속된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공의가 쓰고 정의가 쓰는 거죠. 전태일이 부활했다라든지, 또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깨달음,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 사상.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한 여자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법대로 형사계대법,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계대법, 동생계자죠. 동생계자입니다. 그 동생이 그것을 이어받는 그런 법에 대한 것을 제시하면서 둘째도 결혼하고 셋째도 결혼하고 자식 없이 다 7명과 결혼했을 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그것을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능욕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도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불길 같은 주성령을 많이 불렀다. 와서 여러 가지 진동을 했다. 그런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사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은 수월로 음부로 가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육체의 부활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기념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자의 부활을 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시기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만찬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성찬할 수 있고요. 성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거고 부활을 얻는 거기 때문에 목사의 해야지 되는 1번의 목표가 뭐냐? 예. 그것이 성만찬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 그 너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팽배해져 있어서 성만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위축이 되어져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이제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인 것이고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보이는 복음이 뭐냐? 그게 성만찬이고 보이지 않는 복음이 뭐냐? 그것이 설교고 메시지라고 우리의 칼빈과 믿음의 개혁자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은 내가 다시 살린다. 인류의 오메가 포인트, 인류의 종말이 될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믿어지는 사람, 그게 들리는 사람, 이거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웃기고 앉아있네. 그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참 부활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받았는지 못 받았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자기가 알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부활하는 사람이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부활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시험 발표, 합격자 발표보다 훨씬 더 두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난 이미 합격한 줄 알거든요. 나는 내 이름이 호명될 줄 아는 거예요. 요 신앙,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되고 나면 어떤 부활체가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변화체가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것으로 변화가 돼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기 시작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픔과 죽음과 곡이 없는 사람들, 슬픔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엔 다 아픈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에는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의인으로 억울한 죽음 당한 사람 많습니다.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야말로 전태일도 그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었다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도 의인이시지만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전태일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거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의인의 죽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의 핵심인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짧은 거예요. 예,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극을 갖다가 쓰게 됐는데 너무 단순하게 썼어요. 예, 무대가 올라가면 쓰레기 이런 것들이 쭉 널려져 있고 배경 음악이 나오고 아기가 응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헐떡거리며 노인이 죽는 이 모습을 갖고 그다음 막을 내립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부활을 하는 거고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구장에 몇 명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응원을 하다 보면 여기서 A팀을 응원하고 B팀을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지만 2대3으로 이겼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불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같은 경우도 변하는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은 변합니다. 신천지도 교리가 변하죠. 교리가 변해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도 심지어 교황의 말도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과거는 교황의 말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교황의 말, 교리 자체를 바꿀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A급 교리, 부활 교리는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국의 변호사였던 프랑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부활에 대한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역사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활의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증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런 증거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아까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님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날에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안고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심판의 복음, 우리가 영생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했는지를 아는
작아진다는 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나 왜 이렇게 교회 온 미운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건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행을 하는 것이 부활의 근거는 아닙니다. 중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송청이라고 하는. 이 자비 의료를 많이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약을 지으러 갖고 와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 외상 장부가 1년에 수십 건씩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송청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비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40년 동안 수백 번의 이 외상장부를 연말이면 불태워버렸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비슷비슷해져요. 왜? 그래서 돈을 안 갚은 사람들도 있지만 병이 났다고 돈을 많이 갖고 온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결국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송청과 같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선행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어려서 윈스턴 처칠이 몸이 약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익사 직전에 있게 됐는데, 정원사의 아들이 이 처칠을 갖다가 건져내게 됐습니다. 그 정원사의 아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청년이죠. 너무 고마운 나머지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의 학비를 대줬습니다. 대학교까지 의사가 됐죠. 나중에 이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돼서 이란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급성 폐렴을 앓게 되는 바람에 이 업무를 보는 건 고사하고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란의 국왕이 우리나라의 명의를, 폐렴의 1인자를 갖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서 그 사람이 페니실린을 놔줬죠. 그리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이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학비를 대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봉헌했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2번 건져준 거죠.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식물을 던져라. 몇 날 있다가 건지게 돼요. 우리들이 여기서 걷어서 여기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뿌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갚아주시더라. 세 번째는,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인지 알지만 잘 못해요.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선하게 살면요,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선한 줄 알지만 선한 일을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론을 가장 부정적으로 썼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 칼빈은 total depravity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나쁜지 내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얼마나 선해요. 목소리도 표정도. 그런데 저분이 저럴 정도면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렇게 CCTV가 많습니까? 우리도 지금 CCTV가 12대인가 있죠? 왜 이렇게 CCTV가 많아야 됩니까? 혹시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엘리베이터나 안 보이는 구석에서 뭐가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거짓말 투성이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아기를 보는 집에서도 CCTV를 달아놓습니까? 아기를 보려고 하면요, 참 품성이 좋아야지 돼요. 그 아기를 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옛말에 동양자로 다시 달라고 그러지. 애 보면 밥 주겠다고 얘기하면 동양자로 다시 달라. 그만큼 애 보는 게 어려운 거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그 알바를 하는 거죠. 그걸 도움이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CCTV를 설치 놓습니까? 혹시 나 없을 동안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옛날 이야기지만, 약사분이 계셨는데, 애가 집에만 약국에서 돌아오면 애가 계속, 김사려, 그러면서 도대체 얘가 김사려를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포대기에 들쳐 매고서 개를 업고 다니면서 나가면 김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 사세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어린애가 그걸 배워갖고 김 사세요, 김사려 그걸 하는 거죠. 왜 그렇게 CCTV가 많아야 됩니까? 왜 은행에 실명제를 갖다 도입을 했습니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것으로 네가 뇌물조치 나쁜 데 쓰려고 하지 새것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막아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리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에만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누가 부르는 걸 제가 얼핏 설교 중에 한번 들어봤어요. 인용을 제가 그런 노래가 있나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인생 뭐 있나.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남자답게 살아라, 나를 위해 멋있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뿌리면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이 밭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어요. 하도 나이가 들었길래 아니 노인 도대체 몇 세시오? 그랬더니 4살입니다. 이거 껄껄거리세요. 진짜나요?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100살을 산들 의미 없게 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의미 있게 살았던 날이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그 다음에 참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선행.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비와 주의 은혜를 받고 행했던 자비와 선행은 종류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요. 이 선행이 부활을 시키는 근거는 하지만 부활의 증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증거.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행을 넘어서 이 희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생전에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내가 완주자다. 그건 더 가봐야지 알아요. 단서승자, 인생을 세운 지마고 맨 마지막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요, 구약은 다 끝이 좋은 거예요.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 끝이 좋아요. 다 그래도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다 존경받고 끝납니다. 그 존경받고 끝나고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손을 들어줘야지 되는 그 고민이 있는 자리구나. 네. 이병철 회장도 그런 것 아니에요? 아들 중에 첫째를 제쳐놓고 셋째를 갖다가, 그래서 드라마 하다가, 재벌의 압력으로 그만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그 큰 아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정신병원에다 가둬 놓고서, 그리고서 이건희 회장을 취임시키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까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고민이 많은 자리예요. 죽을 때 두 아들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 고민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은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이든 12제자든 바울이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유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내세의 영광, 내세의 부활, 더 나은 부활이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면류관을 쓴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국 대본교회 박희종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은 아주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수 시설이 이렇게 부족할 때죠. 사모님이 임신 중에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권유했습니다. 애를 지우세요. 사모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 그냥 마취 안 하고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취를 안 하고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내고 막 그 비명과 이를 얼마나 갈았는지 이가 다 상하고 온몸이 붓고,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한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주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무로, 우리들에게 초월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주는 그것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선행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매일 화투치고 술 마시고 아내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속이죠. 그런데 이 세속적인 삶,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너 꼴보기 싫어, 난 너하고 같이 안 지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과가 불순종이죠. 불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예언의 말씀이냐?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돼. 네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올바로 가지 않거든요. 왜? 불순종은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정주영 회장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무교인이죠. 나도 무교인으로 살겠다.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어떤 분은 책을 냈어요. 예수는 신화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역사적 예수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안에 돌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죄와 달라요. 죄는 죄보다는 악은 악랄한 겁니다. 마귀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나쁜 데 빠뜨리는 거죠. 가장 나쁜 악한 짓이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만, 우상다움으로 악한 짓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불을 갖다가 땔감을 태우고 모자라서 계속 땔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부녀의 배를 가르고요, 어떻게 아이를 메어치고요, 어떻게 사람을 목전을 죽이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저렇게 손에 끼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총무릇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 안에서 악랄하게 치다가 그야말로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이상한 처벌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심판의 처벌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 그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